할렐루야. 지나간 한 주 동안의 우리를 지켜주신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건강을 주시고 또 신앙의 자유, 정치적인 자유를 주셔서 하나님의 성전에 자유롭게 나와 마음껏 하나님 예배고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좋으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안 될 일이 없다라는 것을 누구나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는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기도 응답을 받아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지만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기도 응답이 전혀 없는 팍팍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옆에서 보기에 애달플 정도로 간절히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40일 기도 대행진, 1000일 기도 대행진을 해도 기도 응답이 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설렁설렁 하는 것 같은데도 기도 응답으로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를 드리는 게 중요하고 우리가 기도했다는 사실 자체도 중요하겠지만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있을 때 그 기도가 의미가 있는 것이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의 결과가 없다. 그런 기도 못하도록 하겠어요? 그냥 기도하지 말고 편안하게 사시지. 뭘 그렇게 힘들게 기도를 하겠는가?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에 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분들 가운데 한 분이 케네스 얼빈 핵인 목사님이신데요. 그 케네스 핵인 목사님의 목회 이야기를 먼저 소개하고 오늘의 말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947년 유전 탐사 엔지니어였고 케네스 핵인 목사님이 목회하시던 교회의 주일학교 교장이었던 헤인즈 씨가 굴착기 꼭대기에서 기계 위에 떨어져서 온몸에 뼈가 산산조각이 나고 혼수 상태에 빠졌죠. 3일째 되는 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3일째 그는 아직도 충격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어느 정도 부상을 당했는지도 모르고 진찰을 하려고 그를 엑스레이실로 데려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봤습니다. 점점 가망이 없어져 가고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더 이상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의학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죠. 케네스 핵인 목사님이 그 중환자실 옆에 병원 복도에 새벽 2시에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성경 이사야서 43장 25, 26절을 폈습니다.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네가 의로움을 나타내라는 말씀을 읽었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을 주장하며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변론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나는 헤인즈 씨를 죽게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아직 49살밖에 안 되었습니다. 아직 죽을 나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70살 내지 80살을 약속하셨습니다. 두 번째, 그는 제 교회 주일학교 부장입니다. 그는 누군가가 결석을 하면 거의 다 일일이 방문합니다. 제가 목회해본 교회를 다 뒤돌아봐도 그는 가장 훌륭한 주일학교 부장입니다. 제 교회에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는 둘도 없습니다. 이것은 제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입니다. 저는 작은 목자이고 주님은 목자장이십니다. 제게 필요한 것은 주님도 필요하십니다.
주님께 필요하다면 제게도 필요합니다. 세 번째, 그는 저의 집사입니다. 그는 항상 변함없이 제 편에 서 주었고 다른 모든 사람들은 그를 따릅니다. 저에게 그가 필요하면 주님께도 필요합니다. 네 번째, 그는 이 마을에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입니다. 사업가들이나 거의 모든 주민들이 마을 사람 전체를 합한 것보다도 헤인즈 집사 한 명을 더 신뢰합니다. 다섯째, 그는 수입의 30%를 교회에 바칩니다. 만일 그를 잃으면 저희는 거의 파산할 지경입니다. 주님이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줄 압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시지 않습니까? 이 교회는 제 교회가 아닙니다. 저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주님이 머리이십니다. 몸에 필요한 것은 머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주님, 저희는 그가 필요합니다. 교회가 그를 필요로 함으로 그를 죽게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다. 게다가 사망은 원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것은 마귀에서 온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사망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너는 그의 몸에서 떠나가라. 나는 병실로 돌아갔을 때 헤인즈 집사의 얼굴빛이 좋아져 있었고 숨을 원활하게 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또 잠이 든 사이 마귀가 와서 그를 붙들어 죽은 것 같이 되었습니다. 나는 복도로 나가 같은 과정을 되풀이했습니다. 3번이나 되풀이하고 나서야 그가 안락한 잠을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8시경에 의사가 와서 심장박동을 듣고 나더니 간호원에게 엑스레이를 촬영하도록 이동 준비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 환자는 무의식 상태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이제는 아마도 살 것 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는 살았습니다. 헤인즈 씨가 다시 교회에 나왔을 때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나는 아무에게도 내가 기도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헤인즈 집사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천이 죽었을 때 절대로 슬퍼하지 마세요. 내가 마지막 기억하는 것은 추락이었고 기계 장치에 부딪힌 기억은 없습니다. 그 후에 깨어나 보니 병원이었어요. 제가 며칠씩이나 누워 있었다고 하는데 제게는 불과 몇 분이 지난 것 같았습니다. 놀라운 것은 제가 아무런 고통도 느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조금도 아픈 것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놀랍습니다. 제가 무의식 중에 있었을 때 기억나는 것 한 가지는 제가 분명히 죽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천국에 올라갔고 천사들을 보고 그들이 노래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음악은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얀 옷을 입은 성도들을 보았습니다. 그들 중에 서 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제가 막 그분 발 앞에 엎드려 감사와 사랑의 말씀을 드리려 할 때 주님께서 손가락으로 가리키시며 너는 다시 돌아가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돌아가기 싫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같은 대화를 3번이나 반복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치 창문에 커튼을 젖히듯 무언가를 젖혔을 때 제게 핵인 목사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주님, 저는 그를 죽게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다. 죽게 내버려 두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봐라, 너는 돌아가야만 한다. 핵인 목사가 너를 여기로 보내지 않을 것이다. 오늘 기도에 관한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는 부담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핵인 목사의 간증을 먼저 이야기해주고 그리고 나서 오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감동을 주셔서 제가 핵인 목사님의 간증을 먼저 선포하고 그리고 오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 응답의 기쁨이 충만한 여러분의 생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의 기도를 다 들으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만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들만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 인간을 하나님 자신의 형상을 따라 만드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용납하지 못하십니다. 죄 있는 자들과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잃어버리고 마귀의 자녀가 됐고 천국 시민권을 잃어버리고 지옥의 구성원이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사 그 피를 흘리심으로 죄의 삭신 사망의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그 피로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반열에 설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믿고 마음속에 영접할 때에 우리의 죄가 씻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반열에 서게 되고 하나님 나라 호적에 입적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때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 진리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순서가 바뀌어서 방송실에서 헷갈리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바로 뒤에 있는데 요한복음 1장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할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부여되어지고 그때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 살아가실 때 하나님을 항상 아버지라 부르셨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셨습니다.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실 때에도 무덤에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고 무덤에 돌을 옮겨 놓으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아버지께 대화했고 아버지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말을 다 들으셨고 예수님의 기도를 응답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 회장님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 하나님 사장님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 온 우주의 대주제시오 오 만왕의 왕이시오 그렇게 찬양할 수는 있겠지만은 기도할 때는 그렇게 해서 응답이 오는 게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의 아들로서 기도에 응답이 오는 것이다. 그래서 기도에 대하여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부터 같이 읽어봅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자녀된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대화이지 만왕의 왕에게 올려드리는 찬양과 경배 수준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주와 주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 자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에 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아이는 3명밖에 없어요. 하림이, 하민이, 하진이, 이 3명만 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저한테 목사님, 아저씨, 뭐 사장님 뭐 이렇게 부를 수는 있겠지만은 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어요. 근데 하림이, 하민이, 하진은 저를 아버지라 부르고, 저는 그 아이들이 이야기하면 무례한 조건이 아니면 다 들어줍니다. 무례한 이야기가 아니면 다 들어줍니다.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내 자녀들이니까, 내가 그들의 아버지이니까. 참고적으로 성경에서는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아들이라는 개념은 메일, 피메일, 남성, 여성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속자 개념입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자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럽니다. 마지원 자매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 아니고, 성경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 죄악을 떠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아들된 반열에 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복된 반열에 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의 첫 번째 조건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기도 응답받는 두 번째 조건입니다. 이 세상에 수십만 권의 책들이 있겠지만 그 책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은 딱 한 권, 성경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 말씀인데, 이 성경 말씀을 읽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가 기도할 때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성경 말씀을 읽지도 않고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지도 않으면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다고, 그를 외면하시겠다고, 그가 금식할지라도 듣지 않겠다고, 그런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도 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11장 9절 이하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 따라 섬겼은즉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벌하리라. 하나님의 자녀가 맞을지라도, 하나님 백성일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사람들의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 금식해도 듣지 않으신다. 심지어 목회자들이 그래서 기도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안 들어줄 거니까. 들어주지 않을 기도를 뭐하러 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들으신다는 거예요. 금식하며 때를 써도 안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목회자들도 그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뭐 하래요? 포기하래요? 아니, 그런 게 아니고 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도록 먼저 가르치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축복기도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첫 번째 관문은 죄를 떠나 회개하고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돼야 되고, 둘째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고, 세 번째 관문은 기도하되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것을 기도해도 하나님 들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응답해 주세요. 물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들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자유케 하지 구속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부욕케 하시지 가난하게 않습니다. 우리를 건강하게 하시지 병들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천국 가게 하시지 지옥 가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근데 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고 그 뜻대로 기도해야 응답해 주시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걸 기도하면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의 확신은 하나님의 뜻대로 할 때에만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4절에 같이 읽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때 들으신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주는 복된 삶을 살아가고 기도 응답의 삶을 살아가려면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게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는 거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도 같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걸 원해야 되고 그걸 구해야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걸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하지 않아요. 목사가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아요. 사장님이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아요. 신학자가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 밖에서 아무리 열심히 목회해도 하나님이 안 도와줘요. 하나님의 뜻 밖에서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하나님이 안 도와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밖에서 기도하는 건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 밖에서 목회하는 건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 밖에서 사업하면서 부욕해야 될 거라는 건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5장 17절에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두 번 더 읽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할 때 응답이 있는 거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때 복을 받는 거지, 하나님의 뜻 밖에서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하늘을 향해 4발 자전거를 타도 응답이 없어요. 하늘을 향해 4발 자전거 타는 게 뭐래요? 또 엎드려가지고 손 막 발버둥 치면서 기도해도 응답 없다고요. 손발을 발버둥 쳐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구해야 되는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죄로부터 떠나 거룩해지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 3절에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우리가 악함과 음란과 도둑질과 사기와 더러운 말들로부터 벗어나 거룩한 삶의 자리에 서는 것,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거룩의 자리에 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두 번째 뜻은 잠언 10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네. 다시 한번,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부유하게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경제적으로 부자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지 가난해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자가 돼서
베풀지언정 도움받지 않기를 원하고 꾸어줄지언정 꾸임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를 재정적으로 부유케 하사 그와 같은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내 가문을 책임지게 하시고 내 친족을 책임지게 하시고 이 나라의 임족을 책임질 수 있도록 나를 써주십시오. 나를 재정의 복의 통로로 써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지, 무슨 하나님은 가난을 통해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가난을 통해서 신령한 복을 주시고 가난을 통해서 더 겸손하게 하십니다, 이런 사탄적인 말에 쏙지 마세요. 그건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우리 몸의 모든 연약함과 질병으로부터 벗어나 건강한 몸으로 걸어가도 뛰어가도 곤비치 않는 왕성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모든 육체의 연약함과 질병으로부터 벗어나 건강하고 힘찬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아멘. 그걸 정확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약 3년 전인 2021년 3월 14일 아르헨티나의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 루이스 팔로우 목사님께서 폐암으로 임종하셨어요. 그는 천주교에서 성장했고 20대 초반에 어머님의 권유로 미국에서 바이블 칼리지 성경대학을 다녔습니다. 그곳에서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 빌리 그레이엄을 만나 평생 우정을 다지며 함께 사역했습니다. 콜롬비아, 구소련, 스페인 등등 루이스 팔로우 전도협회를 통해 75개국에서 10억 명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수천 명의 차세대 복음 전도자들을 훈련하고 멘토링하였습니다. 전도 집회뿐 아니라 라디오, TV, 인터넷 등을 통해서도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하지만 2017년 말 83세의 나이로 폐암 말기 판정을 받고 2021년 3월 14일 그 폐암으로 인해 86세에 별세하셨습니다. 그는 끝까지 왕성한 사역을 펼치며 그의 회고록까지 내었습니다. 2019년에 그의 회고록이 팔로우라는 영어로까지 제작되었습니다. 그는 정말 훌륭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역들을 감당하였습니다. 저 역시 그에 져서 Say yes, 예라고 말하세요. 우리말로는 내가 누려야 할 하나님의 부흥이라는 타이틀로 번역이 됐습니다. 저도 그 책을 읽고 굉장한 도전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루이스 팔로우가 폐암 말기에 걸린 상태에서 그가 죽어가면서 한 말이 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가 폐암 말기 죽어가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자들 앞에서 저를 보지 마세요. 저는 나쁜 예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보세요. 그분은 최고이십니다. 저는 낫기를 구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모르니까요. 저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그 인터뷰 영상이 TV로 송출됐어요. 저도 그 TV에 송출되는 걸 봤고 한글 자막을 밑에 써놨더라고요. 저는 낫기를 기도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막 보지 말고 직접 들어봐. 네가. 그래서 자막을 보지 않고 다시 한번 리플레이 시켜서 딱 들어봤더니 Not to begging to be healed. 나는 낫기를 구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여러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는 게 하나님 앞에 구걸하는 겁니까? 제발 좀 도와달라고 구걸하는 겁니까? 그 병 낫는 게 하나님 뜻인 걸 모릅니까? 그 위대한 복음 전도자 루이스 팔로우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병으로 죽었어요. 축구를 잘한다고 야구도 잘하는 건 아닌가 봐요. 복음 증거는 그렇게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치유 사역 쪽으로는 젬병인 거예요. 그쪽으로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모든 병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연약함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피를 흘리셨듯 우리의 치유를 위해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음이에요. 그래서 시편 103편 3절에서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만 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병도 고치십니다. 우리의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의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십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의 병을 다 고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그를 믿고 따르는 자들은 다 고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요. 예수께서 하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다시 한번 예수께서 하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우리 주님은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의 병을 다 고쳐주지는 않지만 적어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자들은 다 고치십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자들이라면 여러분은 병 고침 받는 것이 맞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병을 다 고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6, 17절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요.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데리고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님 오시기 75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연약함과 질병을 다 짊어지시고 가져가셔서 그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게 하실 거다라고 약속하셨거든요.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모든 병든 자들 다 고치시고 모든 연약한 자들 다 고치셨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복음인데 루이스 팔라우는 이것을 놓쳐버린 거예요. 마치 병 고침받는 게 거지가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구걸하듯이 하나님 앞에 구걸해서 뭐 고쳐주면 다행이고 안 고쳐주면 할 수 없고 뭐 그런 수준으로 착각을 했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듭난 모든 자녀들을 다 치료하시는 분입니다. 건강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한 가족 되신 김정일 성도, 최은희 성도는 하늘나라 갈 때까지 건강하게 사세요. 건강하게 사세요. 아프지 마시고 지치지 마시고 걸어가도 뛰어가도 곤비치 않는 삶 살아가게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시연 성도 마찬가지요. 하늘나라 갈 때까지 아프지 마세요. 지치지 마세요. 쓰러지지 마세요. 그 별명이 에너자이저가 되셔가지고 다른 배터리 다 그냥 방전돼도 여전히 달려가는 에너자이저처럼 그런 삶을 살아가세요. 에너자이저한테 광고비 먹어야 되겠다. 받아야 되겠다. 거듭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그들이 모든 연약함과 질병으로부터 벗어나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은혜를 누립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땅의 높은 곳에 올라가고 여호와 안에 즐거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8장 13,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걸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면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즐겁게 하십니다. 우리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요 바닥으로 내치지 않으세요. 땅의 높은 곳에 올리십니다.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지혜가 부족해서 이렇대요. 나는 왜 이렇게 감각이 떨어져서 이렇대요. 이렇게 신세한탄하지 말고 하나님,
나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신다 그러셨죠. 나는 지혜가 부족하니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좀 둔하니까 손끝에 재능을 더하시고 스킬을 더하사 7배나 빠른 일들을 하게 하시고 민첩하게 활동하게 하사 땅의 높은 곳에 올라가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나님의 지혜가 다운로드되고 하나님의 지식이 다운로드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부어져 가지고 바바박 하면서 이게 막 땅의 높은 곳에 올라가게 되는 거지. 하나님, 나는 왜 이런데요? 나를 왜 이렇게 만드셨대요? 나는 왜 이렇게 못났대요? 나는 이렇게 둔하대요? 이렇게 신세한탄하면서 기도했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 땅의 높은 곳에 올리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의 즐겁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 그걸 믿으세요. 그걸 기도하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영접해서 천국에 이르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는 거지, 예수님 외에 그 다른 어떤 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길을 예비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 진리,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지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을 천국 가고 싶으면 예수님을 믿어야지. 나는 붓다를 믿으니까 천국 갈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나는 마호멧을 믿으니까 천국 갈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5절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만을 주님으로 믿으십시오. 그래야 천국 가는 거예요. 뭐 예수님도 그리스도, 붓다도 그리스도, 마호멧도 그리스도, 공자도 그리스도, 모든 종교는 다 똑같고 모든 종교는 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다, 이렇게 믿어서는 구원받지 못한다. 그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아니다. 근데 충격적이게도 신학자들 가운데 예수 외에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 종교 통합을 해야 된다, 종교 통합 운동을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그렇게 많고 목사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 목사도 아니죠, 신학자도 아니죠. 지금은 하늘나라 가셨습니다마는 금난교회 김홍도 목사님 사역하실 때 감리교 신학대학 학장 변선한 씨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그러니까 김홍도 목사님이 잘라버렸어. 당신 같은 사람이 무슨 신학자고 무슨 신학교 학장을 하냐, 잘라버렸어요. 그 정도 힘이 있어요. 힘이 있지. 왜냐하면 금난교회에서 전 세계 최대 감리교회 아닙니까? 감리신데 돈 다 되니까 그 자르는 거 정도 못합니까? 성경적이지 않은 사탄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신학자님, 무슨 신학자, 그런 신학박사, 무슨 신학박사예요? 잘 자른 거 아니에요? 김종훈 권사님? 잘 자른 거 아니에요? 맞죠. 나 우리 한국침례신학대회는 지구촌사랑교회 이병철 목사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반성경적인 거 이야기하는 교수를 팍팍 잘라버렸으면 좋겠어. 근데 그게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고 학교를 돈으로 다 지원을 해줘야 돼. 학교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자금 다 대주고 그러고 나서 해야 그런 힘이 있는 거지, 말로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 진리, 생명이 되십니다. 그리고 천국 가려면 회개해야 돼요. 죄에서 떠나야 됩니다. 뭐 회개는 하지 않고 나 천국에만 갈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 3장 9절에 시작.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회개하여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로 하고 누구든지 구원받게 하시지만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만 구원을 받아요.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지만 예수님을 이름을 부르는 자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 이렇게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라.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기도응답의 삶을 살아가면서 권세 있는 삶을 살아가려면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권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기도의 특권이 어떤 것인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리 함이라.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40세 된 노총각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주장했던 베드로와 요한처럼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주장할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님 앞에 기도로 아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3, 24절 같이요.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로 우리가 실력 행사해야 될 부분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구해서 응답받아야 될 부분이 있다. 그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를 잘 알고 두 가지 실력 행사를 같이 해야 기도 응답이 빠방 오는 삶을 살아가지, 그냥 무조건 하나님께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다. T.L. 오스본의 글을 소개해 봅니다. 아내와 나, 우리가 가장 많이 기도한 두 가지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고 그 기도들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다. 첫째,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이미 이루신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둘째, 이미 우리에게 하라고 위임하신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이것을 비롯한 다른 성경의 발견들은 우리에게 큰 딜레마를 안겨주었다. 의리는 기도에 대해 광적이었다. 그래서 매일 몇 시간 동안 무릎을 꿇지 못하면 우리는 정죄감을 가졌고 사역할 자격이 없다고 느꼈다. 그러나 우리가 속량의 진리들을 발견하면서 우리의 기도 방식이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나님께서 이미 하기를 갈망하시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께 해달라고 간청하고 있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모습과 하나님의 성량적 공급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과 씨름하면서 우리는 설령 우리가 아무리 이상하게 되는 한이 있더라도 기도 생활을 개혁해야겠다고 결심했다. 그것은 매우 힘든 도전이었다. 왜 그랬을까?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사용하는 말이 입에 붙어서 자동으로 나오게 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생각할 겨를도 없이 입술에서 말이 흘러나왔다. 우리는 자동으로 나오는 구절들로 하나님께 간구를 쏟아놓으며 성량의 진리와 일치하지 않는 공허하고 전통적인 개념의 기도를 말하고 있었다. 부끄럽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하다가 중간에 말하곤 했다. 잠깐만요, 주님, 방금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제가 생각 없이 말했어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나는 내가 말하려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표현하려 애썼다. 얼마나 수고스러웠는지. 우리는 자동이 되어버린 쓸모없고 장황한 미사여구와 1년 동안 씨름해야 했다. 그러나 끈기 있게 노력함으로써 마침내 우리는 기도의 언어를 하나님의 성량적 공급과 일치시킬 수 있었다. 우리는 정말로 의도한 대로 말하는 법을 배웠고 타 종교의 도사들처럼 성스럽게 보이는 판에 박힌 구절과 진부한 표현을 쏟아내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 기도의 양이 부족해서 그런 줄 알고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까지 기도의 양을 늘려갔는데 응답이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성량, 구속의 은총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들을 선포하니까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성경적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니까 응답이 빠바박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케네스 액인도 두 가지를 다 사용하죠. 하나님, 저는 헤인즈 씨를 죽게 내버려두지 않겠습니다. 죽게 내버려두지 않겠어요.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죠. 사망을 향해 권세를 쓰죠. 사망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내게 명령한다. 너는 그러면서 떠나가라. 이렇게 권세를 쓰죠. 그리스도인의 권세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적절히 조화될 때 놀라운 권세, 응답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성령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돼요. 에베소 6장 17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건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끼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무조건 기도하지 말고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원인이 무엇인가요? 알려주십시오. 성령님하고 성령님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똑같이 몸이 아파서 기도받으러 온 사람도 원인이 다 다릅니다. 거기에 육체적인 문제가 있어서 아픈 사람이 있고, 심리적인 문제가 있어서 아픈 사람이 있고, 영적인 문제가 있어서 아픈 사람이 있고, 원인이 다 달라요. 성령님 끼어주면 성령께서 어디에 안수하고 선포해라. 그럼 거기 안수하고 선포하면 그대로 치유가 됩니다. 또 이럴 때도 있어요. 야, 누구 용서하라 그래라. 누구를 미워했다. 그러면 그 용서하라고 그 용서를 시켜야 그게 치유가 됩니다. 또 하나, 귀신을 쫓아버려라. 그러면 그 귀신을 쫓아버릴 때 치유가 돼요. 그러니까 아픈 사람 기도할 무조건 주여 아버지 고쳐줄 줄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그런다고 치유되는 게 아니고,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간단하게 응답이 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효과적으로 기도할 수 있고 응답될 수 있다. 아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하나님 앞에 정확히 여러분의 소원을 아뢰세요. 하나님, 나는 이것을 원합니다. 이렇게 역사하시옵소서. 여러분의 소원을 말씀드리길 바랍니다. 시편 145편 18, 19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의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다. 우리의 소원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정확히 말씀을 드리라는 거예요. 와서 울며 불며 대성통곡하고 신세 타령하다가 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정확히 무엇을 원하는지를 말씀을 드리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이루십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도 좌절하거나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확실하다면 아버지께 말씀을 드리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하고 선포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어둠이 떠나고 선언하세요. 하나님 안에서 가장 아름답고 귀하고 복된 여러분의 인생길이 펼쳐집니다. 절대 염려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
가슴에 손을 얹어 보세요. 눈을 감아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우리를 복 주시는 분이세요. 하지만 예수님 안에 들어와야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기도 응답해 주시고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에 정확한 기도를 하게 되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부분은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손을 아랠 부분은 아뢰야 됩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기쁨으로 응답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 안 될 게 없다. 여러분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부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늘의 권세 안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옥이 아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환경을 초월하는 부흥을 누릴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제가 언약의 말씀 위에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삶 살아가겠습니다.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도 응답의 기쁨을 누리는 지혜로운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죄악에 빠져 하나님 자녀된 반열에 떨어져서 마귀 자녀가 되어진 우리들 예수의 피로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입적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우리의 소원을 아뢰고 예수 이름의 권세로 어둠의 권세를 파쇄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간구함으로 응답받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권세로 기도 응답의 권세를 누리는 삶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 권세라는 주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와 같은 은혜 베풀어 주실 존귀하신 하나님 믿고 의지합니다. 기도에 권세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이곳에 있는 온라인으로 동참한 믿음의 권속들 몸속에서 질병아 빠져나가라. 통증아 빠져나가라. 염증아 빠져나가라. 암세포는 녹아져 내려라. 뚫린 것 막힌 것 뚫릴지어다. 만성 두통 사라져라. 머리가 맑아져라. 눈이 시원해지고 밝아질지어다. 눈이 밝아지고 시원해질지어다. 어깨가 자유케 되고 손과 발이 자유케 되고 뼈마디 마디 시원해 골수는 윤택하게 될지어다. 사업에 부흥이 있을지어다. 사업에 부흥이 있을지어다. 사업에 막힌 것이 뚫릴지어다. 묶인 것이 풀릴지어다. 좋은 일거리들이 흘러 들어올지어다. 좋은 사업의 아이템을 갖게 될지어다. 승진하게 될지어다. 좋은 직장을 얻게 될지어다. 건강한 자녀들을 잉태하고 출산하게 될지어다. 그와 같은 은혜 베풀어 주실 존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믿고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